세 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화채설, 그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거룩한 맹세. 아마 요 세 개일 것 같은데 맞네요. 네, 그렇게 세 개를 맨날 펜이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함께 83, 84, 85 세 챕터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화채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에 해당되는 이제 라틴어를 직역하면 그 직접적인 의미는 실체 변화설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체 변화설.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어떤 양태는 그대로 있지만 안의 실체는 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체 변화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화채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로만 카톨릭에서의 이 화채설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제들이 이제 축성할 때 겉모양은 그대로다. 물이고 그 포도주고 떡인데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문제는 뒤에 보도록 하고 이런 어떤 화채설의 교리가 언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립되게 되었냐? 언제부터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됐냐? 그럼 초대교회도 사람들 우리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인식들, 진짜 주님의 몸이야 살이고 피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어떤 이 성례라는 인식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9세기 정도에 그런 논쟁들이 이제 문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9세기경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실제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이 내용들이 한 번 더 제기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뭐 이제 가리우스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정죄됐다라고 합니다. 너 잘못됐어. 정죄되고 다시금 실제 몸이야, 실제 피야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인 인식들이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고 이제 그것이 공식화된 거는 13세기에 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예수님의 실제 몸이야, 예수님의 실제 피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로만 카톨릭의 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 큰 어떤 신학적인 기반 어떤 근거들을 제공해 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교리의 근간들을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세기 이후로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로만 카톨릭의 어떤 교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채설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 참조 선구의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는 이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거는 익히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서 밑에 이제 내용 실질적인 내용 보시면 교회 생활에서 성만찬을 기념할 때보다 더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은 없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이죠. 우리도 임재의 실제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물론 이제 쯔빙글리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설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의 전통 가운데 있는 개혁파의 전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근데 어떻게냐라고 하는 논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찬은 대부분 저는 좀 기념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누가 여기에 영적으로 어떤
예수님께서 뭐 임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유익들, 효력들이 있는가라고 인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뭐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어떤 성찬과 관련된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숙고해봄 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봄도 없이 그냥 또 막 딴짓하다가 뭐 순서가 오면 또 막 이렇게 먹고. 예전에 누가 그랬죠? 저만 들은 건가요? 요새는 성찬을 받다가 그 빵을 뭐 개한테도 주고 막 애한테도 주고 막 그런데요. 애가 막 달라고 그러면 그래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기념하는 거니까 뭐 애들이 받는다고 해서 뭐 대수로운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남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이남 교수님한테 우리 식사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이제 이남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합신 교단 안에도 이런 성례에 대한 사실 잘못된 이해들과 또 잘못된 시행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본인이 기고를 했다. 연속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좀 소책자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소책자로 내기에도 너무 이제 양이 좀 적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고, 내려고 한다고 말씀을 그때 특강 오셨을 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오늘날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임재의 의미는 좀 약화되어져 있는 좀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데, 문제는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이었고, 정말 개혁주의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뭐 말만 들어도 뭐 대단한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내지 못했을 정도로 사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도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된 근간에는 그 어떤 그 배경 가운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와 양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운 말인데 뭐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실체는 안의 본질과 양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다르려면은 이제 기적이 필요하다. 여기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오크나무는 그것이 갖는 실체와 양태를 모두 언제나 갖고 있는데, 어떤 사물이 한 사물의 실체를 갖는 동시에 다른 사물의 양태를 갖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화채설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대로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마실 때 그 어떤 느껴지는 맛도 포도주고, 먹을 때 씹을 때 느껴지는 그 모든 질감도 다 떡이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화채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에 속한 것이다. 즉 세계 방방 곳곳에서 동시에 미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한 장소 이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가운데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인성으로서는 늘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 한 곳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재림 때까지 계속 있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내용은 이미 살펴봤죠. 대신에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편지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로만 카톨릭처럼 화채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인성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무소부지의 능력은 신성이지 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내용과 이제 충돌하게 되냐면, 칼케돈 신조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본성의 비혼동이나 각 본성의 고유성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들의 내용들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약의 3번에 보시면 이게 좀 이거 수정본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3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칼빈은 칼케돈 공의회에서 화채서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여 거부했다. 칼빈 선생님이 칼케돈 공의회 때 있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말은 이제 칼빈 선생님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나누었던 칼케돈 신조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채설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화채설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과 다른 신학자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불법으로 여겼고,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인 인성과 신성이 혼란, 분열, 분리됨 없이 각각의 속성을 보유한 채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확언하며 화채설이 이단의 한 형태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과 사실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여담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제 예전에 화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로만 카톨릭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 이 평신도들은 뭐만 받는다? 떡만 받아요. 떡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떡이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요. 떡을 상징하는 그런 걸 다 이렇게 나눠서 받습니다. 근데 잔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억하시죠? 혹시나 떨어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릴까, 이러한 예수님의 피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물도 예수님의 찔리신 창 거기에 막 예수님 피 보혈이 묻어 있고 엄청나게 여기잖아요. 대단한 것으로 막 성자들이 썼던 어떤 입었던 옷, 성자들의 이빨, 치아 이런 것도 막 성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 잔은 사제의 축성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이유로 잔을 안 줘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누군 먹냐? 사제들은 또 받습니다, 잔을. 이런 위계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위계적인 의미들도 있죠. 사제들은 받고 성도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대요. 예전에는 또 수염을 엄청 많이 길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수염에 또 묻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있어갖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유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들은 몸만 주고 피는 안 주어도 그거를 신학적인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몸에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몸에는 피도 있고, 몸에는 영혼도 있고, 신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떡만 받아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도 담겨 있고, 예수님의 신성도, 영혼도 다 거기 있는 거야. 니네들 몸이 몸만 있어? 몸 안에 피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떡만 받아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참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냥 어떤 신앙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야, 니네는 잔도 안 받고 너네는 성찬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네. 야, 그럼 네 몸에는 몸만 있어? 피는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담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1415년에 공식적으로 로만 카톨릭은
평신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의를 했다라고 해요.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성당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잔을 주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화채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로마 가톨릭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서를 믿는다. 이제 그 내용들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더 길게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오늘 안식일하고 맹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식일에 참고 성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안식일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들이 마태복음이나 이제 이사야 말씀만 잠깐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네. 이거 안식일 규례 내용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희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린 다 죄인이고 막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내용을 조금 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뭐죠? 오락입니다. 오락. 이 오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륙의 이해와 그 다음에 영미권의 이해가 달라요. 영미권의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청교도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오락을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오락을 금해야 된다. 어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주일에는 TV도 보면 안 되고 뭐 다른 어떤 기타 여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거는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에게 가 있는 이제 때가 있었는데 칼빈 선생님이 안식일에 뭘 했다고 그랬더라? 무슨 볼일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존 낙스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에 칼빈 선생님이 이런 오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오락의 개념,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개념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대륙계통에서의 개혁파 전통에서는 이 안식일에서 허용되는 것을 우리의 재창조 개념에서의 어떤 회복적인 요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쉼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침대에서 시체같이 누워서 있어서 쉼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회복을 취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뭐 러닝을 한다든지 어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건전한 취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소진이 되지만 사실 그를 통해서 그분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육적으로도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륙계통에서의 안식일에 허락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충전하게 해주는 건전한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금하는 오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바르게 균형 잡히게 좀 이해를 해야 오늘날에도 물론 이제 그 모습, 청교도적인 모습들이 다 잘못됐다, 금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에 젖고 그 들은 말씀의 풍성이 거기서 곱씹으며 가족들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재충전이 되고 힘을 얻고 하면 너무 좋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의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일반 은총적인 은혜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도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너 죄를 졌어. 너 안식일 범했어. 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유연한 관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볼링을 치셨다. 주일에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너무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너무 본받아야 될 멋진 부분들을 우리도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나는 죄를 졌어. 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은 이제 밀바데 사건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사도행전에서는 성찬, 고린도전서에서는 연보,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주일이라는 용어 이런 내용들을 쭉 지금 참조 성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도 늘 주의 첫날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렸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연보의 시간들도 있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요소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규정적 원리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참고 선고 가운데 넣어준 겁니다. 성찬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왜 성찬이 시행돼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 왜 연보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인가?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오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요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당연히 창조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주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계시록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어떤 근거들, 성경적 근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시며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바스죠. 그래서 일곱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에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식교도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 날로 보기보다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어떤 안식일의 원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중 하루라는 안식일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은 채 사도들에 의해서 지켜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상거래나 노동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공동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는 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리의 안식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오락과 봉사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주일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안식일에 오락을 권하지도 또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 안식일을 세상적으로 범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반면 휴식과 원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 계통들이 어디 계통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락이 안식일을 세상적으로 범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영미 계통에 특별히 청교도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휴식과 원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그런 목적, 건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이제 대륙계통의 대륙개혁파 전통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가 더 맞아 틀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서로를 향한 정죄의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좀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그분들이 청교도라는 말을 되게 어떤 비난의 말로 그렇게 듣게 되었던 것처럼 아유 저 정말 청교도스럽네 막 이렇게 막 비난의 말로 하는 거리로 써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유 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 저 경건치 못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리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또 나름의 근거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히 또 이런 쉼을 얻어서 회복을 해서 6일 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손가락질할 만한 비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프롤 목사님이 본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는 뭐라고 이제 요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에서의 이 선지자의 말은 율법을 다시금 어떤 보충하거나 재정립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을 적용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안식일에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더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오락에 대한 어떤 명령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오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상거래였다고 합니다. 상거래. 그래서 주일에도 막 이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막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막 부가 축적되어져 가는 것에서 있어요. 막 만족을 누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을 오늘날 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막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안 돼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좀, 그리고 또 성경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스프롤 목사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프롤 목사님은 좀 대륙계통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래서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TV도 틀면 안 되고 그런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이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TV를 안 틀었던 건 아니지만, 네, 막 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보다 좀 덜한 정도의 논쟁이 있어요. 주일 봉사에 관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특별한 사역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어떤 암시적인 명령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우리 은혜만 누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의무야, 명령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아주 좀 강경한 입장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온건파의 입장은 뭐냐? 예수님의 모범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 건 맞아. 근데 허락과 요구는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요구와 명령의 의미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20장 2항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두 번째 항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의 교훈과 계명에서, 또한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 말씀 외에 덧붙여진 사람의 교훈과 계명에서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믿거나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한 믿음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또한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이제 스프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어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향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도 충돌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요지 본질적인 가르침과도 충돌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교회 봉사의 가치와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장려해야지만 해야 되지만 설령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의미 이제 정리하자면 뭡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이다. 근데 이제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근데 오락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선한 목적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으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활력을 위한 일들을 할 때 그거를 너는 안식일을 범했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정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쉼을 취할 수 있죠. 네 그런 목적에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봉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봉사는 기본적인 어떤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문제다. 그리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어떤 정죄함의 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 관련해서 좀 스프롤 목사님이 좀 얘기하고 있는 주된 요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안식일은 창조 때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안식일은 7번째라는 뜻이다. 이것은 순환되는 7일 중에 하루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안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안식일로 지켰고 주님의 이후로 주님 부활하신 날 이후로는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정기적인 노동으로부터 휴식하고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락이나 봉사에 대한 입장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모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랬었어요. 뭐 사실 그 주일에 만약에 청년들이 밖에서 사온 커피를 들고 다니다 걸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혼났죠. 주일에 돈을 썼다고 이제 막 엄청 혼나고 주일에 돈 못 쓰게 하고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더 선배들은 토요일 날에 밥 다 해놓고 반찬 다 해놓고 식은 밥에 이제 식은 반찬 이제 해서 먹고 주일에는 불도 안 피우고 선생님 그러셨어요? 네, 선생님 그러셨는데 그리고 뭐 그보다 예전에 뭐 버스도 안 타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점도 너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준비적인 부분에서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온전한 주의를 위해서 정말 경건에 엄청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비하고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에 신경 쓰지 않도록 토요일 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와 그 신앙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너무 많이 퇴색됐죠. 사실 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고 막 급하게 오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일 전날에 또 예물을 구별해서 또 준비해서 주일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퇴색된 옛날 어른들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폐를 막 다리미로 빠빠하시 달아가지고 헌금에 넣어서 드리고 또 어른들 항상 여기 성경책에 지폐를 항상 꼽아놔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흠 있는 것들 이렇게 못 드린다 해서 그렇게 종이도 빳빳한 새 종이 해서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그건 율법적이야 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폄하할 수 있는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전날 일찍 잠에 들고 또 넉넉히 잠을 자서 주일에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요구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 우리가 더 중심으로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다
된다라는 것으로 좀 요 안식일 내용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맹세와 서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참 뜨거운 감자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앞에서 또 회개할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네, 맹세와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큰 맹세와 서원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큰 일단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한테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답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맹세하면 안 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말씀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험 삼아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맹세해도 돼, 안 돼? 그러면 막 엄청 고민하실 겁니다. 이거 해도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제 맹세하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맹세하라는 내용이 있고, 열왕기 하 6장 22절 23절 말씀은 사실 맹세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맹세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열왕기 하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W래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3장 3항에 보면 3절하고 3항 7항에 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7항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불법적인 것들 맹세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내용들만을 거기에 내용에 담겨야 돼.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3항입니다. 그래서 22장 내용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7항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말씀이 명한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행할 능력을 약속받지 못한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신, 독신 생활, 청빈 서약, 그리고 규칙 순종과 같은 교황주의자들의 수도 서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것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얽히지 말아야 되는 미신이며 죄악된 덫일 뿐이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만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거나 명한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돼. 항상 맹세와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권장하시고 장려하시는 이런 내용들만이 맹세의 내용들 대상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에는 자비와 어떤 이런 긍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맹세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부분에 에스라 10장 5절의 말씀은 모든 서원은 맹세는 다 뭐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맹세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제세례파 가운데 일부가 그렇고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래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스프롤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 위에 줄에 보시면 정부에서도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결혼식에서와 법적 증언을 하기 전에 맹세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아마 미국적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임직 취임할 때도 성경책에 이제 손 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이제 퇴색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는 성령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이제 서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다라고 해요. 전 누군지는 제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다 모르는데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초기 첫 제퍼슨인가요? 조지 워싱턴인가요? 첫 1대 미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입니까? 네, 조지 워싱턴 때부터도 미국의 그 헌법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었대요. 거기에 맹세하거나 이게 영어 표현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맹세나 확언을 할 수 있다. 확언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제 대통령으로 서약할 때 맹세할 수도 있지만 확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확언이라는 의미가 쓰여 있는 이유, 그러니까 맹세가 아닌 확언의 의미가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초기 때부터 그 미국의 초창기부터 그 안에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미국의 헌법에서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병기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그 초창기에도 제세례파 사람들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맹세 못해 라고 생각해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헌법에도 반영이 될 정도로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은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 배경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약삭빠르다 그래야 돼요. 교활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약속 안 하면 맹세 안 하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저거 태양으로 맹세할게. 내가 뭐 바다로 맹세할게. 뭐 다른 뭘로 맹세할게. 하늘로 맹세할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깨는 거죠. 너 맹세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거를 악용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야, 네가 하는 모든 맹세는 무엇을 걸고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게 있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있어? 모든 네가 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야. 니네 그런 식의 마음 갖고 맹세할 거면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뒤에서 이제 263페이지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다음 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이 밖에 부가적인 규정으로서 애매한 말이나 심중 유보를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중 유보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심중 유보.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법적 용어인가요? 뭔가요? 근데 이거 찾아보느라고. 네, 심중 유보는 뭐냐면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이거를 아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청문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만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증언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막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막 자료를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막 이 녹음을 틀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안 만나셨다면서 이거 그럼 거짓 증언하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제 말은 그날 안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날 만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에 진짜로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이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일치된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이런 말들을 그런 맹세들을 심중유보로의 어떤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 앞에서 제가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 여건이 되면 뭐 허락이 되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겉에서는 이제 공적인 맹세를 한다 이런 것을 심중유보를 갖고 맹세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맹세하는 게 맞냐? 아예 맹세할 때 그런 것들을 명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정말 제가 그 주신 은혜를 갖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그냥 앞에 것이 생략된 어떤 그럴듯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속에 있는 마음들까지도 다 그냥 솔직하게 다 토로하고 맹세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합당한 맹세의 모습이고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 85가에 있는 맹세와 선에 관련된 내용들 다 이것이 다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내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조지 워싱턴과 벚나무에 얽힌 일화를 들은 적이 있대요. 조지 워싱턴이 되게 링컨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엄청 존경받는 사람인가 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네, 어쨌든 그래서 조지 워싱턴 근데 이순신 장군 일화는 되게 다 사실인 경우가 많은데 난중일기에 있는 내용들. 근데 어쨌든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나무에 얽힌 일화가 있대요. 워싱턴이 어렸을 때 벚나무를 이렇게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라고 하던데 벚나무를 손상했는데 아빠가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얘기했더니 조지 워싱턴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나무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아빠가 용서해줬다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근데 밑에 보시면 워싱턴의 그 고백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알게 됐다. 이 말이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아니라 워싱턴이 제가 이렇게 뭐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일화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인들에게는 뭐 포장된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뭐 꼭 이 말을 했어야 됐나 싶긴 한데요. 스프로 목사님이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한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거짓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을 믿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할 때나 중요한 증언을 할 때 그것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와 서원에 호소하곤 한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은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나의 증언이 진실, 완벽한 진실, 오로지 진실임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것도 영문의 한글 번역인 것 같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나는 오직 진실만 말할 것을 뭐 근데 어디다 서약합니까? 근데 한국 법정에서는 나의 양심에 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법정에서 선서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쨌든 뭐 그렇게 선서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 미국 법정에서는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뭐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서원하면서 진술의 최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한 분께만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서원과 맹세의 약속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진실의 근원이시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듭말에 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경솔한 행동과 거짓된 서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뒤에서 좀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경솔한 서원 이런 내용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언약에 기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맹세와 약속을 인정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맹세, 약속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맹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교회는 언제나 맹세와 서원의 가치를 확언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성경적 경계와 규정을 적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2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사람이 맹세하게 되어 있다. 그때에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헛맹세를 하거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며 맹세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피해야지만 될 일이다. 하지만 사건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맹세는 신약이나 구약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합법적인 맹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해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서약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제 세례 서약 같은 경우들도 너무나도 폄하되어지고 있죠. 가치가 사실 우리가 세례 서약할 때 세례 서약이 사실 교회 회원됨의 의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의 어떤 공적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다시금 회원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내서 시행하게 된 이유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처음 교회에 회원되었을 때 그 회원됨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때 그것을 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로 옮길 때는 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임명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원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고 어떤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줘서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전 교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옮겨온 교회와 목사님들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의 세례받아 회원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뢰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일단은 회원됨의 의미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이명제도도 유명무실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각 교회가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선책으로 이 회원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고서 또 사람들은 교회가 뭐 회원제를 둬서 성도 간에 차별을 한다, 차별을 둔다, 이 말 저 말을 막 하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부가적인 규정으로서 애매한 말이나 심중유보를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해요. 애매한 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막 해서 최근에도 어떤 분 별명이 제게 되게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리저리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는 참 안 된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맹세는 가볍게 행해져서도 안 되고 엄숙한 순간, 엄숙한 약속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덜 엄숙한 경우에도 신자들은 당연히 정직해야 된다. 신자의 모든 것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는 거 정말 피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걸 저도 알면서도 그냥 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뭘까요? 죄라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일 흔하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헛된 맹세,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할 거면서, 네,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기억 못 할 거면서 나중에 늘 무슨 소식 들으면 습관처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으면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다른 말로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덜 엄숙한 경우에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신자들은 당연히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뱉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야 하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말에는 다 맹세적 요소가 있다, 서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인 것은 예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갖는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며 진리의 수호자이십니다. 맹세의 증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진리의 궁극적인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솔하게 혹은 심중유보를 갖고 서원하면 안 됩니다. 심중유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뭘 샀냐면 기도 노트를 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 다 적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 노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적으면서,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듣게 됐을 때 그 즉시 좀 같이 메모하는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새에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겠다라고 말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또 거짓된 또 죄를 짓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핵심은 아닌데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맹세와 서원에서 항상 함께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녀 서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거는 사실
저희 가정에도 되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저희 모교회에서는 별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별서원. 그래서 별림으로 이제 자녀들이 목회자나 뭐 이렇게 되게끔 이제 그렇게 약속을 서원을 하게 하는데 저희 첫째, 둘째도 그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게 이거 맞나? 라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서원할 권리가 부모에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세례 서약은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기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 자녀를 어떻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의 부모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사실 우리의 건전한 신학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참 고민했죠. 이미 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미 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대다수의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아이들을 그냥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 쓰시는 자녀로 양육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녀에 대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서원의 내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있죠. 사무엘 같은 경우 또 입다 뭐 그다음에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뭐 이제 뭐 삼손 뭐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나기 전에 이미 부모가 막 어떻게 하겠다.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있는 거잖아라고 반론들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뭐 사무엘이나 뭐 입다 같은 경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서원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서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성경을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든 일들은 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의 어떤 서원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는 분분하잖아요. 입다가 진짜 죽었냐?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처녀로 그냥 이제 뭐 평생을 봉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죽여서 이제 그거를 이행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이제 봉사, 헌신하는 어떤 처녀로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은 견해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그냥 그 사는데 시대의 상황들을 보고 전체 문맥적인 내용을 봤을 때 죽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뭐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이지 않은 거짓된 맹세, 서원들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를 또 경계하게 해주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입다의 예시들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참된 나시린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그 모든 나시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다분히 나시린적인 요소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는 그래서 구약에 이러이러한 부모가 자식을 서원했다라는 이런 근거들이 있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뭐 그 외에 뭐 사모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서원하는 거 가능하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부모는 부모 자신,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자신에 관한 것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저처럼 우를 범하신 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그냥
예, 안 지키셔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맹세를 한다. 하지만 어디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맹세적인 서원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 할 때도 우리가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라고 이야기하는 늘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언행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정리하게 하신 바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생각해 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도 참 또 맹세나 서원에 대한 의미를 또 성경적인 어떤 원리들을 좀 제대로 숙고해 보지 않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서원의 형식을 통해서 자녀의 어떤 미래들을 부모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에게 맡겨진 도리와 책임들을 또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많은 여러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안식일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또 귀하게 여기며 또 그 내용들을 또 마음 가운데 또 잘 새기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되 그것이 또 혹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또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 가운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열심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성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실제적인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 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 건진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여러 교회적 삶의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조상현 성도님 가정이 또 교회에 또 공식적으로 또 등록을 하시고 또 함께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목적에서의 은혜인지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가 더욱 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회복됨과 자라감이 있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